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2 Samuel chapter 17 verse 27 through 19.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91면에 있는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요. (17장
27절에서 29절이요. 몇 장이 맞죠? 17장 17장 27절에서 29절이요. 17장 27절에서 여기 때 27절 하여 섬해라 다윗이 마하나임의 17장 27절에서 29절이요. 네, 됐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세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과 길가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밭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분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국에는요 영어 이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국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저도 이 사람들이 처음 와서 목사님의 집에 가서 어떤 달력을 보았는데 달력의 그림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가 나오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지 말라 라고 한 유명한 달력의 성구가 있는 것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고서 나는 처음 보는 말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경은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을 맞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좌슈아라고 하는 말이길래 나도 그 말씀이 너무 좋아하고 나중에 미국 이름을 가지면 좌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겠다라고 막 마음을 갖고서 있다가 결국에는 내 이름을 무엇을 미국 이름 지어주면 좌슈아 장관의 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면은 미국의 이름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민자들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특히 크리스찬들은 비블리컬 이름을 갖기를 다 원해요. 이렇게. 그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first name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나온 이름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미국의 대통령 이름도 성경에서 나온 이름을 갖고 있더라. 앤드루 잭슨 대통령. 미국에서 17대 대통령을 했던 앤드루 존슨 대통령인데 그 사람들의 first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앤드루. 앤드루가 누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앤드루, 제임스, 피터, 존, 조슈아, 데이빗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이름을 가지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새로운 이름을 발견 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어떤 성도를 보면 이 이름을 주고 싶어요. 이렇게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 이름 갖지 못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이름이에요. 바르실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을 도왔던 하나의 속이 나오는 굉장히 좋은 모범적인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룬 다음에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왕이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선한 왕이라고 큰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큰 칭송을 받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 왕국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전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그렇게 잘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겨우 실수한 게 하나씩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서 그가 자기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행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한 것이, 그 사람과 통화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악하였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벌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집안에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예언한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설상가상으로 형제들끼리 자식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이렇게 통간이 일어나고 죽이고 싸우고 원수가 되어지고, 결국에서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왕권을 뺏어가려고 반역하고 영모질하는 이러한 형태가 있어서 다윗은 결국에서는 도망가는 이러한 형편과 사정이 모두 있던 거예요. 이렇게 갈 곳이 없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급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죠.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있어서 왜군들이 처음 들어오는데 어떻게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무기도 전부 다 옛날 무기고 활을 쏘는데 왜군들은 뭐를 갖고는 화포를 갖고 오고 저총을 갖고서 대수가 계속해서 물밀듯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어디 있냐면요, 몽진을 한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급하게 도망, 아무것도 할 거 없이 신하들 몇 사람 데리고서 그냥 도망을 가는 게, 어디를 북쪽으로 그냥 하염없이 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이 입을 것도 없이, 날씨는 추운데 어떡할 수 없는데 선조 임금도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 역시 그쪽이 나버린 거예요. 먹을 것 준비되지 않고 입을 것 준비되지 않고 갈 곳 없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적에 그때 한 사람이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암몬족 속에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과 암미라들 마일과 로길 길루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글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고른생 꿀과 버터와 양과 치를 가져다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잡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 평생 동안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동안 이거 어떻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큰 부자였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금수저라고 하는 이루한 것을 갖고서 계속해서 태어났어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아왔어요. 염려 없이 살아왔어요. 돈 걱정 안 하고 뭘 걱정 안 하고 옆세 명의 걱정 안 하고 계속 평탄하게 살아왔어.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 재리에 밟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잘 불러보겠다는 생각과 이런 마인드가 있어갖고 그 사람에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큰 부자가 되어지고 거부가 되어졌음에도 그 사람은 미국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데 두 번이나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생 다 트럼프처럼 살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은 인생을 잘 풀려나가다 곤두박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건강했던 사람이, 분명히 잘 살았던 사람이, 아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없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그 사람 인생 곤두박질 사람이 엄청 많은지 몰라요. 풍에 맞아서 꼼짝 못하는 사람, 갖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린 사람, 갖고 있는 병에 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대 의식주의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삶이 그래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 그 인생이 그래요. 평생을 평탄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잘 살다 곤두박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서 하면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면 자기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기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혼자 살면은. 그런데 사람이 보다 더욱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 서로가 도와가면서 삶을 살아야 되면 그 사람이 그 인생에서 꽃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서갖고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이거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도움받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 그렇게 인생을 살 때 그러한 사람에겐 보다 더욱더 좋은 미래가 만들어져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없으면 절대로 이 교회에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니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이 사람을 생각할 수 절대로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도 본문 말씀하니까 다윗도 도우면서 도움받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적에 도움받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 도우면서 사는 것이 분명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 살면서 도움받고 도움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다시금 성공할 사람, 그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은 서로 도움받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께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희망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역모를 하고서 있다가 도망을 가다가 큰 도를 받았는데 결국에 와서는 압살롬이 죽어버려요.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기를 그 대적했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대적했던 그 아들이 죽어도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 압살롬아 가슴 치며 토목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그 사람 그 고비를 넘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다윗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도와줬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실레라고 한 사람, 그 사람 불러갖고 어떻게 했냐면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자. 당신이 나에게 도와줬던,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줬던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내 왕께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은혜를 갚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은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지만 올해 인생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르실라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서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있으며 좋은 것을 본다 내가 좋은 것을 기쁨을 얻을 수가 있으며 좋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 김항문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잘 대우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부탁에 막아나서 다윗과 바르실레가 헤어지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절대로 다가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다가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밥 한 끼 얻어먹은 거 그 사람한테 갖기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젊었을 적에 어렸을 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에게 밥을 사줬는데 헤어지면서 그래 김구나 너 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서 이별하는 일과 수에서 밥을 한 끼 사줬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밥 한 끼 사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 보이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좋은 말씀 한마디 해줬는데 인생 속에서 보다 더 좋은 인사 좋은 사람이 되라고 좋은 조언까지 했는데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대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라도 아니면 우리의 주위 속에서라도 우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다 더욱더 일하는 것이 보다 더욱더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이렇게.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머니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어머니 은혜보다 큰 거 없어요. 이렇게 갚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마음만 그런 것이지. 물론 부모님 오랫동안 살아 계셔갖고 잘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속썩이지 않고 잘. 그런데 다 갚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갚을 수. 그런데 갚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잘해주신 것, 나를 불러놓고서 앉혀놓고서 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독거리면서 이야기해 준 것, 잊지 않고서 그렇게 살라고 힘쓰고 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잘 모신 집안이 잘 되더라고요. 보기도 좋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그러한 가문과 그러한 전통이 있는 집안이 보다도 좋은 집안이에요. 이렇게 은혜 잃어버리고 사는 집안 보면요, 무슨 집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쪽박찬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삶의 규모는 지극히 적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우신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참 신기해요. 이렇게. 이상하게 참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그런데 부모님 알고 우습게 하는 사람이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또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보다도 또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다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소리다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안 해요. 이렇게. 어떠한 사람 얘기해보면, 내가 먹고 마시고 숨 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만물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렇게. 다 만드셨어요. 모든 근원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렇게. 그래야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은 누가 만들었어요? 분명히 옷을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옷의 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학자가 만들었죠. 그 원료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을 갖고서 다 모든 것의 근원을 바로 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저는 주일 문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 대부분의 국가가 주일을 다 지키고 있어요. 어떠한 나라들은 안 지키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일요일이 되어지면 쉬어요. 이렇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달 한 번 쉬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다니는 회사 사람들, 공장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쉬는데 2주일에 한 번 쉬는데, 그 2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사람들이 그 달이 그렇게 좋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갔어. 사람들 개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주일이라고 개념에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쉬는 날이에요. 쉴 수가 있는 날이에요. 이렇게. 그 날은 법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다 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쉴 수가 있는데도, 그런데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 날에 쉬라고 하시는 이런 약속이 있는 날에, 그렇기 때문에 주일 되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은총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학교까지 가고 수고한 사람인데 주일이 되면 꼭 와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총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짐을 씻음 받을 수 있는 은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천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이 왜 죽었는가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흘리신 그 피가 인생들이 갖고 있는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보혈의 피가 되어준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보기 그것이 은혜예요. 이렇게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사람 영혼 속에, 사람 깊은 속에 내가 알기도 하고 내가 모르기도 하고 지극히 큰 죄라든가 작은 죄라든가 그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은 치라듯이 양들같이 쉬워지는 노라고 청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 거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보다 더 평안과 평강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굉장히 민감해져요. 이렇게. 어떠한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신 그 피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큰 도구가 되어준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것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갚을 수는 없어요. 갚을 수는 없어요. 믿고 감사하면서 다 해줄 수 있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셨사오니 그 피가 나의 심령 속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를 씻을 수 있는 놀라운 천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믿고서 감사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는 이러한 기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도 그렇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분명한 것은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함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적에 도움에서 사는 거예요. 그 도움이 그 사람의 힘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클 수 있는 이러한 은총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일을 많이 하래요.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래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복 중에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착하고 선한 마음이에요. 복 중에 큰 복 중에 하나가 뭐 건강이에요. 그런데 복 중에 큰 복 중에 하나가 착하고 선한 마음. 착한
착하고 소원한 마음, 그것을 잘 뿌리면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악을 뿌리면 그것은 악이 되어서 자기에게 더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뿌리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것을 많이 뿌려서 좋은 일만